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서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두드러진 게 거짓 교사가 있었고 이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 철학을 가르치는 영주주의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인 유대 율법주의하고 천사 숭배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결과를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절기, 추하루, 안식일 잘 안 지킨다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에 관한 규례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동물이고 또 뭐 곤충이고 다 물고기고 다 있었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또 마시는 것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는 명령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너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부정한 것, 왜 먹지 말아야 될 것, 왜 이런 것들 마시느냐, 먹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일이 있었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나 초하루나 이 안식일의 규정대로 안 한다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비판을 못하게 하라. 비판하는 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비판에 개의치 말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거나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비판에 처연하게
그냥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먼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진 구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미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여러 가지의 죄들을 가지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했던 죄값을 이미 치렀으니 바로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비유로 하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율법도 죽은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 본 14절에 있었던 거죠. 다시 눈으로 14절을 한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론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함께 죽은 것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뒤집으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고소했던 그 의문의 증서들도 이제 무력화되고 무용지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또는 율법의 절기를 안 지켰다고,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이것들은 율법과 같은 규례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바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구속을 이룰 것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뭐냐 하면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실체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예요. 바로 그 표현이,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바로 예수님이 실체다, 바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의 비유가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을 보게 되는 경우에 먼저는 뭘 주고 받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진을 주로 보고, 이 사람이 키가 몇이고 성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만나서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사진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정보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 만나서 사귀어본 이 사람이 실제고, 이 사람이 온유한지 낙천적인지 실제 그 사람을 만나보면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외모를 사진을 볼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키를 정보를 볼 필요가 없이 그 사람과 만나면 되는 거죠. 실제 몸으로 온 그 사람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실제 그림자예요. 뭐예요?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그러한 구원에 대한 예표고, 그리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로되. 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이게 실제요 참 형상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절기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절기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 예. 오순절,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구원의 위대한 사건이고요. 초막절도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러한 안식의 삶이 이 초막절의 의미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상징해서 속죄 제물이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도피성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구약의 많은 제도와 사건과 인물과 모든 일들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을 나타내거나 예언하거나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신약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고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으로 부정하니 거룩하니, 또 절기에 어떤 일을 행함으로 더 경건하니 덜 경건하니,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는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아직도 이 지나간 이 규례에 얽매여서 산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약의 규례를 아직도 지키거나 하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을 받긴 해요. 목사님, 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그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또는 죄 짓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개고기 먹어도 돼요? 네. 선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 먹어도 돼요? 먹으면 부정해지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맛있게 보이면 드시고, 먹기 싫으면 안 드시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것에 얽매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거룩해질까요?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부정해질까요? 우리의 거룩하고 부정해지는 것은 이제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부정해지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거룩해지고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이 술, 담배 문제는 참 조심스러운데 이것들은 건강과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걸 먹는다고 부정해지거나 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안 먹어야 거룩해지나요? 고난주간에 적어도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시간에는 저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거룩해집니까? 먹어야 거룩해집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을 규례대로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규례대로 안 했다고 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들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예수님도 하시고 모세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훌륭하고 경건한 목사로 많이 인정들을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 목사님 2번 했어. 2번에 하면 이제 약호가 죽고 더 금식을 많이 하면 더 신령하고 건건해지는 것일까요? 저도 신대원 갈 때 1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땐 좀 줄여서 7일. 그리고 3일 금식도 여러 번 했어요. 왜 했느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니까 유익하느냐?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욕심이 많이 내려놓게 돼요. 세상 욕심이. 왜냐하면 당장 짜장면 한 그릇이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때에 뭐 다른 어떤 욕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애들 먹는 과자 저거 몇 개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욕심이 들겠어요? 욕심이 다 내려놓고 굉장히 겸손 모드가 스스로 돼요. 이 허기지니까 이게 구부러져서 그런지. 그런데 금식 끝나고 다시 보식을 하면서 기운이 차리면 욕심도 다시 생겨요. 그 욕심이 금식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시 수면 아래로 있다가 우리의 기운이 육체가 회복되는 만큼 욕심도 다시 회복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마다 규례들이 나름 있어요. 종교력을 꼭 지키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을 고집하는 교회가 있고요. 보수적 교단 쪽에서는 주일에 음식을 사 먹는 일이나 물건을 사 먹는 일을 금합니다. 주일에 오락이나 스포츠를 금하죠. 우리 교회처럼 주일에 셀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를 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주일에 뭐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 것 못하게 하죠. 규례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문신을 한 사람들 또는 염색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거나 정죄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파마 머리를 한 것을 죄악시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요. 죄까지는 아니도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많이 금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지 규례를 더 지켰다고 덜 지켰다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이번에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에 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여기 꾸며낸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좋은 것인데 꾸며냈다? 거짓이고 가장된 것이니까 나쁜 뜻으로 쓰인 것인데요. 이 꾸며낸 겸손이 실제 무엇일까 신학자들이 2가지로 의견이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금식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할 때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장이고 가장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천사 숭배와 연관된 단어인데요. 이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찌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느냐? 바로 그보다 좀 낮은 중간 단계인 이 천사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 중보자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겸손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천사 숭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위장된 겸손이고 잘못이라는 것이죠. 마치 회장님에게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부장님에게 건의하거나 상담하라 이런 식의 이 꾸며낸 겸손 이것들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여기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환상 체험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환상 체험에 의지해서 그들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 환상 체험을 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과장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체험 참 신비롭고 좋은 것이라고 사모하는 분 계신가요? 나도 환상 보고 싶다. 아니면 환상 체험한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참 신비롭게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이 환상 체험이 참으로 위험하고 내 신앙생활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을 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개척 준비했던 교회고 그 후에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 무슨 집사님 같이 개척 준비하면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환상을 자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사모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큰 콩나물 시루가요. 거기에 콩나물이 빼곡하게 차 있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기는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하면 이 교회 안에 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빼곡한 것처럼 성도들이 밀려와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다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되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모두 다 열심히 헌금했는데 저희도 전세금을 다 뽑아가지고 개척교회 헌금으로 내고 이제 개척만배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2,000장을 이렇게 20명 목요 전도대가 돌리는데 저는 보통 하루에 1,000장씩 그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도식으로 된 그 모든 단지마다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으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전도를 하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3명 늘었습니다. 3명. 20명 정도 됐어요. 결국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빼곡히 찰 거라고 90평의 넓은 예배당을 채워놓고 앞에 조금만 앉고 결국 예배당 임대료가 밀려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본 것도 잘못이었고 그것을 해석한 해석도 육신의 생각이 헛되이 가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것을 적고 대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잘 되었느냐?
몇 년 전까지 계속 개척교회 면치 못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에 신앙의 기반을 두고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말 그거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의 예언을 할 수 없는 분이냐?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이 계시가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계시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고 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적에는 구약시대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꿈, 환상, 예언, 계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신약시대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했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하면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편지로 예언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오류 없이 거짓 없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나 알아서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가르치기에 완전하고 충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더 필요한 게 있어.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나 또는 나에게 예언을 해줄 사람이나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본 것에 의지하는 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과장된 것을 따르는 일, 이게 뭐라고요? 19절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몸이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없는 몸은 그건 죽은 것이고 그거는 멸망하는 것이죠. 자,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2장 8절 연속해서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가 머리시고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면 부족할 게 없어요. 또 골로새서 2장 8, 9절 아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죠. 왜?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성품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그의 영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접 적용하도록 권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간판 붙어 있다고 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안수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등록 신청만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 만들어서 얼마든지 간판 달 수 있어요. 대한예수교 교단 가운데 이 작은 군소 교단까지 한 40여 개 된다 그래요. 예. 몇 명이 모여서 교단 등록하고 대한예수교 간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내가 목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3개월, 6개월만 무인관 신학교에서 공부해도 목사 안수 받는 과정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뭐 그 과정이 어떤지, 신학을 뭘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뭐 교회에서 아주 좋은 강의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해서 배울 때 조심하셔야 되고 꼭 물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예. 물론 저도 모든 이단과 모든 목회자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든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하셨고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가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훈련 받은 다음에 양이 안 차서 좀 더 신학을 더 배우고 더 어떤 뭐 성경 강의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저는 기쁘게 후원합니다. 예. 그냥 옹졸하게 왜 다른 목사님한테 배워요, 우리한테 배워요, 우리 교회 배워요 이러지 않아요. 예. 얼마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좋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나 강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쁘게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또 장학금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강의는 거의 무료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성도 장학금으로, 작년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여러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상의하고 묻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예. 보통 어떤 그런 뭐 성경을 배우는데 교회에 알리지 말고 오십시오. 예.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고 오십시오. 이런 데는 다 의심스럽고 이상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란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잘못된 강의와 잘못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인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뭐 이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은 참 좋은데 잘 모르는 목사님 또 잘 모르는 어떤 강의를 심취해서 듣는 것도 참 분별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악한 영적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스토이케이온, 거짓된 악한 영적 세력,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것들이 다 쓸모없이 오직 예수님만 믿게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즉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그 문화와 그의 삶의 행태를 그대로 해서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 규례의 내용이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인데 엄격한 금욕주의죠. 이 엄격한 금욕주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자유를 줬는데 아직도 그 규례로 얽매여서 금식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천사 숭배는 그런 게 있었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구약에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목욕을 하고 부정한 것 정하는 것처럼 천사 숭배에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먹지도 말고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일을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골로새 교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느냐, 따르냐,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이냐면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스스로 사람이 만든 숭배예요. 천사 숭배.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 스스로 사람이 만들어낸 자의적 숭배이고, 겸손과 조금 육체적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하죠. 금식하고 고행하고 하면 욕심이 줄잖아요. 근데 그때뿐이거든요. 어쨌든 약간은 그 기간 겸손할 수 있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이 스스로 괴롭게 곤욕을 하는 거죠. 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 세상을 육체를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정욕이 반드시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법대로 즐거워하며 살고자 했지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은 바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규례들과 어떤 것들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성령이 주시는 깨끗게 하심과 성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규례에 얽매여서 사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또 거룩을 따지는 분들은 조금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종처럼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를 게 있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가운데 보면 바로 억눌린 자, 갇힌 자, 죄의 사망에 억눌리기도 하고 율법에 억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율법의 노예와 종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한시절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영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율법과 규례에서 자유케 하시는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